톨스토이의 동화 중에 왕과 청소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큰 왕국의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기로 했죠. 왕은 잔치의 참석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손톱을 다듬고 손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덕지덕지 바르고 가장 비싼 향수를 뿌리고 또 온갖 보석으로 손을 치장하며 잔치에 참석을 했죠. 전부 다 자신이 뽑힐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말입니다. 잔치에 시작하기에 앞서 왕이 오늘 잔치의 영광의 주인공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인공은 손이 길고 아름다운 여인도 아니고 수많은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장식한 사람도 아니고 다름 아닌 궁전의 청소부인 한 할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그녀의 손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거칠고 주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이 손은 땀과 수고 그리고 성실로 장식된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사람들은 왕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왕이 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바로 성실한 손이었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먹이를 먹는다. 라는 속담처럼 성실은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세대에게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꼭 꼽힙니다.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죠. 물론 지금 당장은 그 결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성실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성실하며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맺힙니다. 이것이 성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실이 우리에게 약속한 유익이죠.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성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불성실한 사람은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름다운 결실은커녕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불성실한 사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배가 아프고 화가 날 일 아닌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말이죠. 요즘 사람들의 불만이 왜 갈수록 커져갈까요? 성실하게 살아도 그만큼 성실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진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은 부정직하고 불성실한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는 것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분개라는 말도 생겼답니다. 저도 처음엔 가분개가 도대체 뭔가 해서 막 열심히 저도 알아봤습니다. 가분개가 뭐냐? 개천에서 용될 생각하지 말고 가재는 가재로, 붕어는 붕어로, 개구리는 개구리로 그냥 개천에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될 필요 없이 야 그냥 가재는 가재로 살아. 너 붕어잖아. 붕어는 붕어로 살아. 용은 용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완전 망언이죠. 만족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합리화하며 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족과 합리화는 천지 차이죠. 다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개천에서 예를 들어 태어났다고 용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세상이 되고 싶어하는 용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실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성실이 열매를 맺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고 갈수록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제로서의 삶을 진심으로 만족한다면 그것 또한 행복한 삶이죠. 하지만 가제가 용이 되기 위해 성실하게 산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또 계속 변해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성실한 자에게 열매를 줍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점점 그렇지 못한 세상이 되어가고만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과거라고 해서, 옛날이라고 해서 딱히 성실이 무조건 열매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반대인 경우도 있었죠. 지금보다 더 돌아오지 못한 시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만약 성실이 전혀 열매로 돌아오지 않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정말로 마지막이 가까운 날일 겁니다. 그럼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린 조금만 더 성실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그때는 진짜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에나 지금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성실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육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육체의 온도가 중요하듯이 영의 온도가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체온이 아니라 체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온이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무려 2년 전인 2019년 9월 설교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우리 육체의 온도가 어떻습니까? 1에서 2도만 떨어지거나 올라가도 우리는 큰 문제라며 응급실에 찾아가죠. 36도가 정상이라면 34도 저체온 쪽으로 큰일 납니다. 38도 미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위험하죠. 하지만 육체 온도보다 영의 온도에 더 민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체 온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영의 온도, 영온이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의 성실이 아주 중요하지만 영의 성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육체가 성실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육체가 불성실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영이 성실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영이 불성실할 때 얻지 못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모세를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으며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의 죄는 애초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알겠지만 그들의 죄가 어디서 시작했냐? 애초에 향로를 취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이 할 일, 즉 대제사장이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에겐 제사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감으로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었으며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자처한 월권적인 행위였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무례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반드시 무조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가감없이 받아들여
명령 그대로 순수하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같은 말이 8장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8장 9장까지만 살펴본다면 8장에 5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4절, 36절에서 나오고요. 9장에서는 6절, 7절, 10절에서 나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와 정반대의 개념이 등장하죠. 바로 불순종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다른 불이 정확히 어떤 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들 마음대로 외부에서 가져온 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을 지정하신 이유는 그 불이 언제나 성막 안에 머물러 있는, 항상 머물러 있는 거룩한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행동을, 심각한 불순종을 저질렀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신앙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들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애초에 그런 일을 시도했겠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신앙도 없는데 내게 맡겨진 것만을 하기에도 별로인데 굳이 다른 일을 나서서 했을까요? 분명히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불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동시에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신앙의 불성실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동일한 복음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대체 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 서로 다른 복음이었나요? 내용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죠.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받는 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복음은 동일하지만 받는 이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생명, 누구에게는 사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한 불이라도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임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의 핵심은 불의 종류였을까요? 물론 불의 종류가 문제였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동기, 행동 등 그들의 모든 것이 불순종과 불성실했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께 분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날로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다 벌어진 범죄예요. 차라리 예배하지 않고 어디 놀러 갔으면, 다른 데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기에 봐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기에 더욱 엄격하게 공의를 적용하셨죠. 신앙의 불성실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말씀을 어기고도 회개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도 한참 오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우리 생각에 제사장이니까 한 번쯤 봐줄 만하지 않가? 오늘날 누가 제사장입니까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가 제사장인가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에 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왕이고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엉뚱하게 적용해서 범죄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돼. 범죄의 담대함, 쓸데없는 담대함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갖고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 말씀대로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백성이고 자녀이고 제사장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가끔 저도 동네를 걷다 보면은 아니면 운전하다 보면은 저 멀리서 교복을 입고 담배 피는 친구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요? 와, 진짜 세상이 많이 변했어. 대놓고 저렇게 담배를 피네. 하면서 혀를 차며 지나갈 수 있죠. 하지만 내 자녀가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나요?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왜요? 자녀니까. 백성이니까. 제사장이니까요.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라고 하셨죠. 내가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시니까요. 우리가 주어진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어진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신앙에 성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시고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너 내가 준 능력으로 뭐 했어? 너 내가 준 물질로 뭐 했어? 너 내가 준 시간으로 뭐 했어? 더 엄중하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책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서 우연히 들은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뭐 모르는 노래는 아니었고 원래 아는 노래, 예전에 아는 노래기는 했는데 가사가 그날따라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거북이라는 그룹의 빙고라는 노래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들어보면 아시겠죠. 제가 가사 일부를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래를 랩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사를 읽으니까요.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 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노래의 전체적인 의미와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제 마음에 엄청 와닿더라고요. 우리 삶이 우리 삶이 이내 끝나죠. 언제 안 끝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이 언젠가 끝날 그 날에 누가 웃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웃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우리 삶이 끝날 날에, 하나님을 만날 날에 과연 누가 빵긋 웃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요?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제가 아니라 노래에서요. 거룩한 인생과 고귀한 삶을 살고 부끄러움이 없이 투명한 마음으로 산 사람이 끝에 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도 거룩과 성실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육체의 성실만 알고 육체의 성실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성실과 더불어 영혼까지 성실할 수 있다면, 신앙이 성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수원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성실하십시오. 신앙의 성실을 말한다고 해서 육체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에 민감하다고 해서 체온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민감하죠. 오히려 우리는 육체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육체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이 성실해야 하죠. 성실한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영이 성실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영이 불성실할 때 얻지 못할 것이 있다고 했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답이 나오셨어야 돼요. 답이 뭔가요? 생명입니다. 영이 성실한 자에게는 생명이 허락되고 불성실한 자는 생명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수록 잘 될수록 더욱더 성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를 노려서 공격합니다. 조금 의외죠. 은혜가 떨어질 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을 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때 공격해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를 노려 성도를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더 기도합니까? 잘 됐을 땐가요? 대학생이라면 시험 끝나서 A+ 나왔을 때 기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시험 보기 전에 막 급할 때 기도 더 많이 합니까? 직장인이라면,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이라면 취업이 되고 난 후에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 병에 걸렸을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병에 치료됐을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는 더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바라는 게 있을 때 더 기도를 많이 하죠. 언제 해이해져요?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은혜가 임할 때, 잘 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가 임할수록 더욱 죄를 경계하고 더 신앙의 성실함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더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수원동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의 성실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실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신앙의 성실과 불성실은 완전히 다른 길이죠. 성실에는 성실의 열매가, 불성실에는 불성실의 열매가 맺힙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요행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행함으로 증명할 뿐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현재로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실하십시오. 지금 성실하십시오. 성실한 신앙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 성실한, 지금 순종한 나에게 말입니다.